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서 사랑에 관한 그런 노래 또 그다음에 지혜들이 담겨 있는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이에서 또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기억될 만한 그런 사랑들이 어떤 게 있나 이렇게 쭉 봤더니 1930년대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죠. 사건으로서 영국의 왕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인 출신 그것도 유부녀가 되는 두 번이나 이렇게 결혼한 유부녀와 결혼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8세와 그 다음에 미국의 윌리스 심슨 이런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영국의 왕은 영국의 국교라고 할 수 있는 성공의 수장으로서 역할도 같이 겸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성적인 문란함 또 이렇게 타락되어 있는 것들, 유부녀와 결혼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이해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왕으로서 성공의 수장 역할을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여인과의 그 사랑을 택해야 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왕은 분명히 그걸 버리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영국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프랑스에 가서 그 이후에 대부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볼 땐 어떻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만 사랑의 순수함, 그 가치들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도 그런 사랑들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도전들을 함께 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 또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사랑 이런 것들은 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의 사랑들도 있고 정략적인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세상에는 정말로 수많은 사랑들이 있고 그 사랑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역사이고 또 사랑에 의해서 전쟁도 이루어지고 나라도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우리 아가서는 그 속에서 우리 남녀 간의 사랑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고 이런 삶들이 우리가 앞에서 읽은 대로 잠언, 전도서 그리고 뒤에 아가서고 있는 것들은 이 부분들이 지혜서로 이렇게 다 기록된 부분들이니까 순수한 우리 신앙 이런 영적인 영역에서만 간주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삶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실천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19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가서가 성경의 정경으로서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은 이 속에서 주는 삶들이 분명히 실천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추구하고 나가야 될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쭉 이렇게 아가서를 읽으면서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잘 오지 않았던 것 같고 이번에도 또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아가서를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하는데 아마 마음이 우선 건조해서 사랑을 잘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가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책의 어떤 특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한테 잘 다가오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성경이 원래 저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신랑과 신부 아니면 남자와 여자 두 여인이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통상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 함께 나와서 세 사람이 이렇게 주로 대화하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아가서의 기록을 보면은 이 부분을 신랑이 얘기한 건가 아니면 신부가 얘기한 건가 그 나머지 그 합창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우리한테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성경의 원문으로 보면은 그 성, 수 이런 것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한다는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나지만 저희 성경에서 오는 그 한계 속에서 그 부분들을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성경이 아가서는 보면은 안에
수많은 비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물과 관련된 그런 비유들도 있고 또 동식물과 관련된 이런 비유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지 않고 또 산문이 아니고 시를 이렇게 번역한 것이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운율들을 따라가는데 저희는 그 부분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게 중간중간에 전체적인 맥락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시의 아름다운 모습들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캐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 그렇다 보니까 원문이 잘 전달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조금 적나라한 그런 표현들도 있어서 매우 이 드러내놓고 읽고 또 소리내고 나누기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 오늘 아침에도 오늘부터 아마 그 건양 중고등학교가 이제 시험을 보는데 어제 12시도 넘어서 저한테 어떤 학생이 문자를 와서 아침에 예배를 나올 거니까 혹시 자기가 못 나오면 깨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다행히 안 나왔습니다. 아마 나왔으면은 이런 나눔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가서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흠뻑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가서 속에서 정말 주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오늘 저도 부족하지만 한번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것으로 1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다음에 있는 지혜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남녀간의 사랑이 그냥 비유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만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풍성하게 누리고 나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랑들이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남녀 간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들을 계속 성경에서는 아가서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남녀 간의 서로 관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부 간의 관계들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육체적인 사랑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에 이제 성이 상품화되고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또 타락해 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또 부부 간의 육체적인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들을 연상하면서 거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여기에 있는 신랑 신부와 대치시켜 가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아갈 것들을 성경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오늘 이제 쭉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쭉 읽게 되실 텐데 그 속에서 보면서 두 남녀 간의 서로 그 연민한 사랑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이 부분들이 오늘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해서 나와 있는 서로에 대한 사랑 고백이고, 그 다음에 이 두 남녀가 쉽게 이루어질 사랑 같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속에서 두 남녀 간의 사랑을 연민하고 찾고 그리워하는 그 감정들이 다음에 쭉 이어지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다시 두 사람이 재회하면서 결혼을 약속하고 나가는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하지만 그 결혼식 후에도 다시 한번 두 사람은 이 사랑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면서 아마 원만한 그 관계들을 갖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상황도 처하고, 그 속에서 다시 두 사람의 사랑이 회복되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이후에 그런 원숙한 사랑들을 찬미하는 그런 부분들로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어지는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해하면은 아가서를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맨 앞에 부분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그 동기가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 고백하는 것들, 이 순수한 사랑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 또 순수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말씀 속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순수한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8세는 모든 것을 내버리고 미국 출신의 두 번이나 결혼한 그런 유부녀와 결혼을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순수한 사랑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정략적이라든지 자기가 계산해 가지고 무엇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면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순수한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것들이 바로 상대에 대한 인정과 존중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순수한 사랑이 시작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 2절에 보면은 신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내게 입맞춤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지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랑의 제안과 또 그런 사랑의 표현들을 신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그 입맞춤의 표시 또 요청 이런 것들을 다른 색깔을 끼고 이렇게 보고 있다면 받아들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있는 모습, 그 행동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이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피부색이 검다는 것이 아마 자신의 큰 핸디캡이 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단점이 아니고 나의 핸디캡마저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수용될 수 있다 하는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것들처럼 내가 계달의 장막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정말로 솔로몬의 휴장처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두 사람 속에서 같이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또 내 자신에 대한 존중이 함께 이루어져 나갈 때, 그 자존감이 충만하게 이루어져 갈 때 두 사람의 사랑이 원만하게 또 원숙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동기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장 7절에 보면은 또 신랑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둘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고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어떠한 행동들도 자제하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마치 연약한 동물이나 또 식물 이런 것들처럼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야 줘야 될 그 대상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이런 순수한 사랑이 섬김과 배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순수한 사랑의 동기가 이런 부분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생각들도 같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떠한 사랑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순수한 사랑을 해왔는가, 아마 제 아내가 벌써 이렇게 좀 부끄러워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서 젊었을 때 처음 사랑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잘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하는 생각들이 들어지고, 아마 아내가 저를 용납했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않았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머님 상을 치르고 나니까 이게 매일 뽀뽀를 하고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고 하는 것들이 습관적으로 했는데 이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어머님을 잘 모셨으니까 3년 상은 치르고 나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있어서 빨리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아가서를 이제 묵상하고 하면서 느낀 그런 부분들이 된다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상대의 단점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이해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지금까지 서로 이렇게 잘 서로 용납해주고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 습관 중에 좋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들이 아내의 그 러브 핸들에다 손을 잡고 갖다 놓고 이렇게 곁에 누워 있을 때는 만지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만지기만 하는데 아내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고 그 속에서 저는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받아들이는 것들은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금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하고 다른 부분을 더 이렇게 보듬어주고 만져주고 하는 것들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침에 이런 이야기하니까 되게 불편해서 벌써 이렇게 교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저는 아침에 어떤 학생 아까 얘기했는데 중3 학생이 나오지 않기를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으면 이런 이야기도 못할 텐데 근데 어쨌든 그 학생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고 잠을 조금 더 많이 자고 또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이제 노루나 들사슴처럼 이렇게 깨우지 않고 끝까지 놔둬야 된다는데 저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불부터 확 켜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제가 발 뒤꿈치도 살짝 들고 조용 다녔는데 쿵쿵쿵쿵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옷도 막 이렇게 좀 요란하게 부산하게 입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고쳐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고 여기 보니까 이제 혼자 오신 분은 뭐 몇 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가서를 꼭 읽고 저처럼 이런 깨달음, 교훈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하고 또 읽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배우자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권면해서 아가서 속에서 주는 그 사랑을 그냥 영적인 부분으로 넘어갈 것들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속에서 좀 잠깐 나눴습니다. 아내가 매일 3가지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따라서 3가지 하지 말고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1가지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벌써 55분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좀 간략하게 이렇게 알아보면은 순수한 사랑을 할 때 우리가 또 얻는 어떤 경험 이런 것들 또 유익 이런 것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또 우리에게 아가서는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처녀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들 보면은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또 질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아니면 드러나지 않게 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그것이 노출되지 않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고 염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순수한 그 사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는 이 사람의 그 향기 나는 그 장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해주고 오히려 그것들을 북돋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러한 순수한 사랑이 세상도 이렇게 함께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된다는 것들을 함께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또 아가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장 16절 17절의 말씀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사랑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정말로 천상에 나간 것 같은 그런 모습들로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푸른 풀밭이 나의 침상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초가집과 같은 그런 곳에 살지언정 백향목으로 석가래를 들보를 놓고 그 다음에 잣나무로 석가래를 지은 궁전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연상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우리가 채소를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소고기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는 것들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과 2절에서 보면은 신부의 고백입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상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앞에서 신부는 내가 정말로 들에 피어나는
꽃처럼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보통의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신랑은 뒤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여러 꽃들이 있지만 다 같은 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정말로 백합화처럼 가장 뛰어난 내 아내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고, 또 신부도 마찬가지 3절 4절에서 보면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 또 4절에서는 잔치집의 깃발과 같다고 표현하면서 가장 그 권위를 높여주고 또 인정해주고 내게 가장 탁월한 그런 존재가 되는 분이 내 사랑하는 연인이다 하는 것들을 신랑과 신부가 서로 이렇게 시니까 교창을 하면서 그 장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순수한 사랑을 통해서 주는 그 달콤함들을 서로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받아들이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랑을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이뤄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 그런 노력들을 해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속에서 또 우리가 그냥 육체적인 사랑에서만 그치는 것들이 아니고, 아가서는 계속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너희들이 아무 여기 그 솔로몬과 또 술람미 여인처럼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다. 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계속 질문하고 또 도전하면서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가라. 또 여러분들의 그 자존감이 세상의 누구와 다른 그 분명한 그 자존감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나아갈 것을 아가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고, 그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라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부분에서 삶 가운데 지혜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